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청년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 충만으로 예배드림으로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나리는 기쁜 하늘잔치의 예배가 되기를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거먼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모두 겸손하게 참여의 기도를 묵묵히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135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설돼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김복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름다운 신령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살기보다 잊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 뜻에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능력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중심, 가족 중심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어려워져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잘 모실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사회와 가정의 문제와 아픔을 감싸 안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마음껏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업종이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의 삶도 점점 어려워지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증자들 바른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국민의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많은 이때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지켜주시고 육신의 고통으로 치료받는 성도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사자와 함께 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시사 듣는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시온 특성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특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제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특송이 있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까운 빗소리 들려 산소리 춤을 추네 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능력 어길 수 있으랴 오늘의 부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가정에 관계된 기념일이 대부분 5월에 몰려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 다 5월이고요. 또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21을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가요. 둘이 일,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이게 성경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 그날이 부부의 날이다. 시작을 목사님이 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시던 권재도 목사님 부부가 시작을 합니다. 2003년 12월 18일 민간단체 부부의 날 위원회가 이 권재도 목사님 이걸 받아들여서 국회에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부의 날이 이렇게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거북선이 세계 최초이듯이 부부의 날이 우리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
교회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너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 십계명이 있듯이 부부의 날에도 십계명을 만들어 보자, 그런 마음으로 부부 십계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부부끼리.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눈이 있어도 험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넷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아내가 그랬답니다. 불평을 합니다. 장동건이는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이 벌어오는데 자기 남편을 보고 이놈의 왼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리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요, 친구들 모임에 그런 불평을 했겠죠. 그러면 장동건이 같은 남자가 니하고 결혼하겠나? 그랬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섯째,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여섯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일곱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여덟째, 결코 담념하지 마세요. 아홉째, 숨기지 마세요. 열째,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 십계명이 뭐겠습니까? 가정천국을 만들라는 거죠. 가정천국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꼬마가 결혼식에 엄마 아빠가 하객으로 참석하는데 꼬마가 따라가는 겁니다. 같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갔는데 결혼식을 보고 이제 아이가 묻는 겁니다. 엄마, 결혼식이 뭐예요? 하고 물은 겁니다. 그래 엄마가 고상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결혼이란 것은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서 한 집에 살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결혼이지. 이 꼬마가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결혼한 게 아니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뭔 말이죠? 가정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학자들이 하는 말이요, 파괴적인 범죄자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 요새 뭐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못된 범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뿌리가 어릴 때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관계가 있답니다.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각종 범죄율과 가정 해체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것을 연구를 하는 가운데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도덕 불감증과 또 한 기둥은 가정 파괴. 도덕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나라가 망해버리더라.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로마의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그럽니다. 애국자들이요, 나라를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국자들이요, 가정을 지키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탄식했다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학자의 논문에 가정이 파괴될 때 자녀들에게 나타나기 쉬운 병리 현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안 좋으면 아이가 어릴 때 그 가정의 어떤 피해를 보고 자라면 그 아이는 정신 생리학적인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그걸 받았는데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데 천식, 궤양, 야뇨, 두통 등 신체적인 질병이 어릴 때 가정 환경과 관계가 있다. 그다음 발달적인 장애, 정신신경적 장애, 성격적 장애,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장애, 아동기의 의기 소침, 다동증, 많은 아이가 못하고 막 움직이는 거 있죠. 다동증, 학습 불능. 그런데 이 논문을 쓴 학자의 결어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결론. 위에서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병적이고 파괴된 상황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어떤 경우에서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해체된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 논문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행복한 소풍 인생,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맞지요?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 사랑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푼어치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절대로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번다고 우리가 그거 바빠가지고 가정을 얼마나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돈과 가정을 바꾸지 말라. 무엇보다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존 키라는 그 뉴질랜드 총리가 있습니다. 재선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내가 총리를 사임하겠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 총리직 사퇴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그만두라 했어요. 나의 아내는 많은 밤과 주말을 홀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나의 자녀들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엄청난 사생활 침해와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저는 가정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총리직 사직의 이유였습니다. 가정이라는 거죠. 내 총리 자리보다 나 가정이 더 중요하다. 총리직을 던져버릴 만큼 가정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선물이라고 할까요? 어떤 제도라고 할까요? 교회가 먼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너무 표현이 좋지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지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 어미라 부르리라.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가정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선물을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창세기 거기서 나온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까 창세기 2장에서 읽은 그 말씀 그대로 왔지 않습니까? 부부라는 것은 한 남자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가정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여자와 여자가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것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만나서 하나를 이룬 것이 가정의 출발점. 그러니까 가정천국의 시작은 부부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천국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부부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인데 하나이고 또 하나인데 둘이라는 신비한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는 둘인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몸이 아프면 남편은 마음이 아픈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 부부이지만 여전히 아내는 아내라는 고유의 존재로 남아있고 남편은 남편이라는 고유의 존재로 남아있는 하나지만 둘의 영역이 있는 신비한 만남이 바로 부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최초로 주신 선물이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부부, 가정이라는 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부부로부터 바로 가정천국의 출발, 기본 단위가 바로 부부라는 겁니다. 가정천국의 출발, 부부. 부부의 날 노래가 있는 걸 여러분 잘 모르셨을 겁니다. 부부의 날도 노래가 있습니다. 아까 부부의 날을 시작한 권재도 목사가 김종활이라는 가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노래를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지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가 보고 싶어 널 만나게 됐고 네가 좋아 널 사랑한다. 죽고 싶을 정도로 슬픈 일이 생겨도 변함없이 사랑하게 해주고 우리들의 만남에 끝은 있겠지만, 여러분, 끝은 있겠지만, 부부가 끝이 있습니다. 끝은 있겠지만 그날까지 너를 아끼며 아까운 시간들을 바보처럼 보내며 우리 그렇게 살진 않겠다. 이 넓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널 만난 건 내게 너무 특별해. 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떤 현실도 서로 참아낼 수 있어. 너 없이 이 세상은 생각할 수 없어. 내 목숨만큼 널 사랑해. 둘이 하나 되는 부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면요, 그럼 예를 들면 아내와 하나 된 남편은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겉으로 어떤 말을 하면 우리 경상도 말로 벌로 듣는 게 아닌 겁니다. 겉으로는 저런 말을 하지만 저 말의 뜻이 무엇이구나 속뜻까지 알아듣는데, 예를 들면 아내가 자기 나 사랑해 이러면 남편은 우리 아내가 뭐 사고 싶은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자기 날 얼만큼 사랑해, 우리 마누라가 무슨 사고 쳤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아내가 나 화 안 났어요 그러면 우리 마누라 엄청 화났구나. 또 아내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마음대로 했다간 죽는구나, 이렇게 알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내의 속마음까지 다 아는가 하면요, 하나가 되면 그걸 헤아린다는 겁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묻는 겁니다. 야, 길들여진다는 말이 있지, 길들여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여우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야. 너무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부가 서로 길들여진다는 게 뭡니까? 서로 관계가 깊어가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걸 길들여지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길들여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관계가 점점 더 깊어가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를 굳이 시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부부라는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 꼬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 같은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이 아닙니다. 모든 부부는 손수건 같이 서로 닦아주는 하나된 만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부부 버킷리스트라는 것 한번 만들어 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을 이 목록으로 적는 겁니다. 적어놓고 죽기 전에 이렇게 실천하는 것을 버킷리스트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부부로 같이 살 날이 앞으로 얼마나 더 되겠습니까?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라는 노래가 그런 것을 처절하게 말해줍니다. 부부가 얼마 같이 살지 못하고 생각보다 빨리 떠나는데 그 60대 노부부의 노래 가사 내용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먼저 세상 떠난 아내와의 추억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이 나오. 자기 아내가 지금 세상 떠났거든요. 신혼 때 아내의 허연 손으로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던 그 부부의 추억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이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계속 세월 이야기합니다. 흐른다는 겁니다.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 잘 가시게. 이제 먹고 살만한가 싶은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훌쩍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내 생전에 더 잘해주지 못한 그것도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부부가 살아있을 때 같이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지순례를 적으십시오. 순교 여행도 적어보시고 시골 오지에서 차박하면서 부부가 밤에 반딧불 구경하는 거 그런 걸 적어 넣으십시오. 텃밭 가꾸기, 산티하고 순례길 걷기, 악기 배우기, 양가 부모님 모시고 함께 여행하기, 많은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 아닙니까? 인생이 너무 짧은데 우리가 너무 늦건하게 생각하고 하나된 부부로 살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가장 신령한 신학이 나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뭡니까? 사람이 금식을 하고 무슨 이상한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 그러고 천사의 방언을 해야 그것이 신령한 것이고 성령 충만입니까? 성경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면요, 부부사랑, 하나됨이 없으면 우리가 신령하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영화 유형으로 말씀드릴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부부가 하나 되는 그 사랑이 가장 신령한 신앙생활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보면 32절로 이어집니다.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신령한 비밀, 이것과 부부의 신령한 비밀은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부부 생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불의 종으로 소문이 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집회를 하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집에 오니까 사모님이 이 이불 보따리를 챙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보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예, 이사 짐을 삽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강대상으로 이사 가려 하려 합니다. 당신 강대상에서는 천사도만요. 그래서 내가 강대상으로 이사 가려고 내 짐을 삽니다. 목사님이 아차 싶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한답시고 아내에게 너무 소홀했구나. 스스로 깨닫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던가요? 쉽게 말하면 좋은 사람, 오늘 본문으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부부가 서로 하나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어떤 전기 작가는 C.S. 루이스의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C.S. 루이스는 독신주의자였습니다. 50 넘게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이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이혼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조이가 말기암이 걸려버립니다. 병원에 말기암 환자로 누워 있는데 병원 병실에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기까지 4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합니다. 짧은 결혼 생활을 누렸지만 이 C.S. 루이스는 그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나의 제자이자 스승이요, 믿음직스러운 동료이자 친구이며 항해의 동반자요 전우이다. 나의 주인인 동시에 어떤 친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던 모든 것이 된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 비밀이 커도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커도다. 이 비밀이 뭐지요? 부부의 비밀을 말, 부부 관계를 말하고, 그리고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 된 부부를 빼놓고 교회의 비밀, 신앙생활의 비밀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랬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이런 결혼을 귀히 여기는 성경적인 부부가 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매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라.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아내는 아내대로 매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둘째, 부부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라. 셋째, 결혼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들로부터 시간을 내라. 아내를 위해 남편은 내가 바빠도 시간을 내고, 아내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남편이 원하는 시간을 내주라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행복한 가정, 하나된 가정을 이루는 비결. 그런 것을 통해 하나되는 부부가 되고, 더 구체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큰 경건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 검설과 신앙생활의 깊이는 비례한다고 할 겁니다. 엉뚱한 곳에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신령한 거 뭐 있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참 은혜로운 말을 들었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장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물어놓고 바로 답을 하시는데, 성령 충만은요, 배우자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이 선배 목사님 수준이 높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코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의 구체적인 부부의 자세, 하나됨을 이루는 아내의 자세, 남편의 자세라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가정천국의 비밀은 부부가 사랑하라, 존경하라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가파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지요. 존경은 포베오인데 경외하다. 이 지난번 성경에는 경외하라. 이거 하나님께서는 단어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24절에서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휘포타소, 아래에 있으라. 여러분, 이 단어들 사랑이든 존경이든 복종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쓰는 용어입니다. 제가 지금 세상적인 논리로 가정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천국의 원리는 사랑과 복종과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끈으로 가정을 묶을 때에 가정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편들은요,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묻기를 자네는 미국인이 좋은가, 일본인이 좋은가, 중국인이 좋은가 하고 물으면 남편은요, 나는 미국인도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니고 부인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영어로 허저번트라 그러죠. 허저번트. 이게 하우스 밴드에 그 합성을 하는 겁니다. 하우스 집을 밴드 묶는다는 겁니다. 남편이 사랑으로 가정을 묶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 왜 아내라고 하느냐 하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한다. 그게 아내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논리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그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된 부부가 되고 거기서 가정천국이 일어나고 그 가정천국이 될 때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된다. 이 비밀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거 쉽지 않지요. 여자의 눈으로 남편을 보면 남편이 너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복종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은 아내들에게 원래 남편 나이가 몇 살이죠? 하고 물으면 20살이에요. 아니면 5살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남편이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서 복종하겠다. 그런 남편은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가정천국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이 복종하라, 존경하라 말합니다. 존경할 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순종할 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아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들어온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교도소에 들어왔습니까? 감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감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내가 누구 집에 뭐 훔치러 들어갔는데 감기에 걸려가지고 왜치 그러는 바람에 내가 그래 들켜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감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 얘기하더란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부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시댁 식구들 때문에, 처갓집 때문에. 좀 아는 교인은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핑계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는요, 남편 탓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남편을 사랑 안 했어요. 이거 탓한다는 겁니다. 또 남편은 마누라 탓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라 그랬는데 마누라가 너무 뻐덕뻐덕했어요. 이거 탓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도둑이 감기 때문에 교도소에 온 것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둑질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왜 우리 가정이 가정천국을 이루지 못합니까? 아내된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것은 남편 탓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과 존경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된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아내의 복종의 문제는 덮어두십시오. 남편은 먼저 내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천국이라는 파랑새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조국교회 침체의 원인을 오늘 본문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부부관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부부, 그런 관점에서 성도의 가정 부부 관계가 엉터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엉터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함으로 가정 천국의 큰 비밀을 맛보아하는 행복한 천국의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천국의 큰 비밀, 서로 사랑, 서로 존경함으로 하나 되는 이 비밀 속에 있습니다. 구정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서로 사랑으로 서로 복종과 존경으로 하나 되고 가정 천국 이루어 교회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행복한 천국의 순례자들 되도록 은총 다시길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초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던던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되고 하늘 가족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가정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여기 앉아있지만 하늘 천국의 안전자로 예배를 드리며
천국의 나의 보물 사는 마음으로 귀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물로, 11조 헌물로, 감사 헌물로, 승교 헌물로, 건축 헌물로 이 모양 저 모양의 모양을 따라 헌물을 올려드리며 각자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을 헤아리며 심령의 간격으로 새 노래의 향내나는 예배도 찬양도 감사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 흠량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남은 생에 우리의 생애가 길든지 짧든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가정 천국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길 빌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한식초.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한식초.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한식초.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존경하고 복종함으로 가정천국의 큰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소풍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신 은혜가 모임 무리와 저들의 가정과 한 주간의 상과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의 가정과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특송은 마하나임에서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0주년 건축분과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교육관 4층 회의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장합 헌금 김채윤 집사님 우리 출양 성도인데 드렸고요. 정원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축복합니다. 가정천국을 만듭시다. 우리는 사랑의 궤도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의 띠로 묶였네. 함께 찬양 드리자. 주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하나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는 믿음의 띠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띠로 묶였네. 함께 찬양